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날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변화, 우리가 말하는 변화가 아닌 성경이 갖고 있는 이 진리 속에서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성경이 말씀하는 변화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여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새 사람이 된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진리 속에서의 변화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봤어요. 진짜 옳은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을 바꾸면 그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처럼 회개란 헬라어로요,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설명하는 부분들을 제가 자막에 띄워놨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메타노이아에서 메타는 그의 뜻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메타가 뭐라고요? 다르다. 그러면 노이아는 뭐냐면 이 생각이라는 뜻으로 원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생각이 다른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문을 본다면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이는 단지 이론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삶의 습관과 중심과 그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된 사람이었어요. 소아시아 골로새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빌레몬의 노예. 그가 오네시모예요. 당시 그 주변에는요, 무려 6천만 명의 노예가 살고 있었다. 6천만 명의 노예가 살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하필이면 이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싹 훔쳐가지고 로마로 그만 도망을 가게 됐다. 그의 계획은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성공을 하지 못하여서 다시 체포되어가지고 추노꾼들을 풀어가지고 오네시모를 잡아다가 다시 감옥에다가 철커덩 가두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난가 하면요,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 노을숲 캠핑장에서도 그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만남의 복이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만남의 복. 그 오네시모가 하필이면 갇힌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날 게 웬일입니까?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요, 그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었어요. 만남의 복을 완전히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만남의 복을 통해 그의 생각이 변하고 그의 행동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영혼까지도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상은요, 참 넓은 것 같지만 참 좁아요. 알고 보니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동역자 빌레몬의 누구였다고요? 노예였다니까요. 사도 바울하고 절친한 이 빌레몬의 노예가 오네시모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너그럽게 받아달라고 친필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빌레몬서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변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서두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유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주인 빌레몬에게도 유익할 사람이 되었던 것으로 여기서 잠깐 이 오네시모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 오네시모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필이면 시작. 유익한 사람.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의 재산을 훔쳐갖고 로마로 도망갔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가운데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뜻이 유익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이름대로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선교사 부인이요, 남편 책상을 탁 정리를 하는데 어머나 낯익은 포켓용 성경책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경은 자기가 미혼 때 잊어버렸던 성경책으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성경책인데 아니 어떻게 이 남편의 그 책상 서랍 한 모퉁이에서 그 성경책이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영문을 이 선교사님에게 남편 선교사님에게 캐물었더니 사실은 자기가 젊은 시절에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7년 전 밤에 어떤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싹 훔쳐가지고 나와서 집에 와가지고 책상 막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에 이 성경책이 나왔는데 그 성경책 속에 이 책갈피가 하나 꼽혀 있는 것을 한번 탁 제껴가지고 이렇게 평강펜같이 그어져 있는 것을 하나 탁 읽어봤더니 에베소서 4장 28절이 있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친 것만 읽으면 됩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에 그냥 해머로 맞은 듯이 충격을 받고서는 그 질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지금의 선교사에 이르게 됐다고
이실직고를 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이렇게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전해져 있는 가운데 회개란 무엇인가? 도마가 한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예? 그 도마가 누군지 아시죠? 어떤 도마인지? 은전 30전에 예수님을 은전 30전에 손가락 맞아요. 자, 그 은전 30전 누구죠? 제가 이렇다니까요. 큰일 날 뻔했네. 자, 그 도마가 했던 말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동쪽이 서쪽 되고 남쪽이 북쪽 되고 북쪽이 남쪽 되는 것이다. 회개란 제가 썼어요. 180도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요거까지만 좀 하면 어떨까? 그러고 뒤를 요것만 잘 되고 나면요. 요것만 해결하고 나면요. 동쪽이 서쪽 되고 서쪽이 북쪽 되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놀랍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첫 번째는 회개하면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도망자가 귀가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12절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종노릇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재산을 훔쳐 도망갔었습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피해까지 주면서 도망간 오네시모를 회개시켜서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 노예에 대한 법이요 엄청 엄격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노예를 영혼 없는 동물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살아있는 도구, 즉 두 발 가진 편리한 동물들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대요. 그렇게 여겼대요. 그러므로 노예들은요 주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 가서 다 당장 죽여버려. 그러면 죽여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망간 노예가 잡히면요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소록도에 갔더니 예전에 그 일제 치하 속에서 고문하던 장소가 있는데요. 그 고문하는 장소에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하는 것 중에 이렇게 조그만한 이 테이블 반도 안 되는 그 상자 안에 막 못도 이렇게 박혀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을 쑤셔 넣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열쇠로 채워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잠 한숨 못 자고 부안까지 가서 차를 탁 캠핑장 앞에다가 대놓고 한 30분 정도 눈을 붙이는데 저 카니발이 시트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기 위해서는. 그 굴곡진대를 몸을 구겨가지고 하는데 숨도 안 쉬지. 재채기는 자꾸 나지. 그것도 불편한데. 그 틀에다가 갇혀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방법은요. 사지를 갈라서 죽이는 것들은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운이 좋은 노예는 한번 봅시다. 이거. 퓨지티브라고 합니다. 퓨지티브. 도망자라는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F자를 딱 따가지고 말에다가 이렇게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이마에다가 F를 탁 여기다가 지진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평생 자기는 도망자였다고 하는 것을 가는 곳마다 이걸 나타내야 되는 것인 만큼 얼마나 그 일생이 핍박당했겠냐.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서 다시 섬기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보통 결심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건 결단이었다는 것인데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할 원칙이었고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무엇을 품고 있었어요? 이 자식이 내 돈을 갖고 내 재산을 갖고 튀어?
이것 봐라. 사지를 갈라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예로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 빌레몬에게 응어리라는 것을 갖고 있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마냥 용서해달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아무리 절친이라도 오네시모에게는 돌아가라고, 야, 그래도 빨리 가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강요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중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던 것으로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반자가 신복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등의 말씀과 같이 볼 때에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 되어 있었다.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 그래서 이 동역자를 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자 출신이었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회개한 가운데 그의 삶이 동역자를 넘어서 또한 시중을 들던 그런 신분권에 넘어서 이제는 신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복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한번 찾아봤어요. 신복. 이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플랑크나라고 해요. 스플랑크나.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플랑크나. 이거는 이 몸속에 있는 내장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내장이나 간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일 우리의 몸속에 내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또한 간장이 없다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오네시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저가 여러분들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제가 없으면 못 사나? 바울은요, 얼마나 오네시모를 인정하고 사랑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볼 때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이 간절한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지 않았겠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왜 제가 이렇게 아마 그렇게 받아줬지 않겠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뭐냐면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또 무슨 뜻인가를 찾아봤더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을 간직한 자. 빌레몬은요, 사랑이 늘 충만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 늘 사랑을 간직하고 있던 그였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아마 노예로도 해방을 시켜서 모세와 함께 귀한 사역들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끔 세워주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조금 길어서 제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함축했는데요. 자,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같이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4년도도 연말 10시가 다가옵니다. 이제 2024년도도 2달도 채 안 남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네시모 또한 빌레몬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빌레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밑줄 친 것만 읽어주세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시작.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네시모를 어떤 상황에서 놓게 되었어요? 옥중에서요.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당시 감옥의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살 수 없는 토굴로요. 그 상황만 가지고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회심자들 가운데는요. 돌아선 것 같지만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을 때는 목사님들이 또한 교회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찾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밴드도 하고 섬김에 하고 저는 처음에 교도소 갔을 때 이렇게 가운을 입고 앞에서 아유 어서 오세요 막 주보를 나눠주고 저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수용자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분들만 발탁을 해서 성가대 또 악기를 다루면 악기팀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 전에 찬양을 하기 전에 가운을 입고 가가지고 이렇게 주보도 나눠주면서 환영하고 하는데 저는 진짜 다른 분들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안에 있을 때는 변화를 받은 것 같으나 이 세상 밖에만 나오면 유혹의 손길들이요. 또한 찾아오는 생각들이요.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관습들로 인해서 그래서 재범률이 막 4범, 5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길 바라요. 고난은 그것은 고난의 환경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진짜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05장, 새 찬송가 305장 제목이 뭐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까 예배 여기 다 오시기 전에 우리 세종에서 먼저 오신 이순식 집사님하고 박영자 집사님이 보니까 이 나 같은 죄인 이 노래는 알거든. 그러니까 둘이서 나 같은 죄 제가 안에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나 같은 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너무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불멸의 히트곡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목사는요,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친의 권유로 해군을 입대를 했는데 그 해군에서 견디지를 못해서 탈영한 후에 잡혀가지고 노예선에 팔려가지고 노예선에. 그런데 극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 노예 장사까지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게 어디까지 가면 노예선의 선장까지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서양에서 막 그 요나에게 당했던 막 호구가 찾아와가지고 그때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때 회심을 하고 변화되어가지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 목사님 자신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서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묘비에 과연 뭐라고 적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존 뉴턴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을 온리교회에서 27년간을 봉사하였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교회의 집회 가운데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예전의 삶은 내가 이러했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을 받아 변화되고 그 변화된 가운데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지금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능히 선한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이게 뭔가요? 바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 바울이를 가까이 하여서 변화받았듯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거밖에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우리가 변화시킬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기도를 생명으로 아셔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오네시모처럼 진실한 섬김의 자리를 자청해 나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랑을 간직한 자 누구였어요? 빌레몬이었어요. 빌레몬. 이 빌레몬과 같은 성품을 통해서 늘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새로운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찬양하고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비치고 천성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